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으실 텐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생명의 열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부흥운동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침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심지어는 말씀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날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했다거나 안찰하거나 치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요. 그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보이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요. 저는 오늘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사도행전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제2의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수영의 사도행전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교회 이름을 사도행전교회로 하셔서 사도행전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것이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쇠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어떤 교회가 지금도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느냐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개혁주의 교회들이 지금도 부흥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이 우리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부흥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어디 계실까?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적인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을 내고 사도들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행전의 이런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어야 되느냐? 교회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될 목적은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이 끝난 거지요.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시험 들었던 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방황하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교회처럼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저는 우리 대항절기 2021년도에도 불같이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지식 있는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똑똑한 사람도 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 속에는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똑똑해질 수도 있고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생명 구원 운동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게 만들고, 성도들도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던, 옛날에는 성경 퀴즈대가 많았잖아요. 성경 암송대가 많았잖아요. 지금 다 사라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도 내 성경 내 찬송 들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가끔 중직자들 중에서도 자기 성경 안 갖고 오시는 분들 봐요. 제가 저 성경 보면 뒤에 비치는 거 싹 꺼내 갖고 왔다가 예배 시간하고 또 갖다가 놓고 딸랑딸랑 가요. 그런 분들이 집에서는 과연 내 성경 가지고 성경을 읽을까? 오늘 마침 또 급하게 오늘 성경 못 가지고 왔는데 목사 나보고 그러시나? 그게 아니고 평소에 보면은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못해요. 가난해서 성경책을 못 사시는 분 계시면 교회 말씀하십시오. 교회에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까지 사드리지 뭐.
그러나 적어도 내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요, 이거 들고 다니면 창피하게 만들어, 귀찮게 만들어, 무겁게 만들어. 왠지 짐이 무거워져. 그래서 안 들고 다니게 만들어. 그게 누구냐? 마귀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전략이라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깨닫고 2021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시편 119편 133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앞에는 반드시 이 생명이라는 말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생명.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 씨앗을 뿌리잖아, 그죠? 그 씨앗을 보면 겉눈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씨앗이 죽은 것 같죠? 옥수수 보세요. 옥수수 바싹 말리잖아요. 옥수수 씨앗, 그죠? 이빨로 씹어도 안 씹힐 정도로 딱딱하잖아요.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기서 새싹이 나고 잘 자라게 되어지면 튼실한 옥수수가 열리죠. 그럼 그 씨앗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헬라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면 어떤 강력한 힘, 위대한 힘이 있어. 그것이 역사를 뭔가 주관해 나가고 뭔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 근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 어떤 기,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게 로고스였어요. 헬라 철학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랄 때 이 말씀이 곧 로고스였거든요. 요한이 로고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말하는 요한의 로고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사도 요한이 말했던 로고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어떤 기운이나 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로고스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6절 보시고요. 먼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보이지 않는 로고스는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못 만져요.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우리 감동이 돼. 그럼 나를 감동시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나는 누구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기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현장 속에서 I am Christian, I am Christian 얘기하면은 나는 누구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귀신이 바들바들 떨어요. 최악의 발악을 해요. 버금을 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원래 누구의 인격이 있어요? 귀신의 인격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인격이 들어가니까 귀신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에 제압당하는 순간에 제압당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이기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그 사람의 주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농부가 땅에 뿌리는 씨앗으로 비유한 거예요. 씨앗.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앗 안에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발화가 되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주신 최종적인 목표다. 따라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격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씀이 생명의 열쇠로 할 때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 생명운동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특별히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운동이.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요 찔림이 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 갖고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상처난 부분에게 뭘 발라주죠? 약을 발라주잖아요. 소독약 발라줘야 되잖아요. 왜 소독약 왜 발라요? 상처 부위에 바이러스 균들이 있으면 나중에 골마 터져갖고도 상처가 커지잖아요. 이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아프지만 참으라 그러면서 소독약을 발라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른 부분이 따끔하면서 부글부글 뭐가 끓어오르죠. 그게 뭐예요? 악한 바이러스 균이 벌써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따끔하지도 않고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도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상처 부위가 커지고 썩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붓는 순간 반응이 일어난다는, 반응이 뜨거운 따끔따끔한 쓰라린,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찔림이 온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런 말 했던 게 참 말을 함부로 잘못했네. 하나님 말씀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 했던 거,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죄를 진 거네. 죄책감이 오죠.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주님 앞에 내 눈물을 쏟아내고 나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밖으로 쏟아내는 거. 이게 뭐죠? 회개잖아요. 말씀을 접하게 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 회개 운동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을 때 썼던 논문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서 영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스페인어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그 영어나 독일어 스페인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뭐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것을 칼로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도려내가지고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메스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운동이 나타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오자마자 학사 겸 제사장했던 에스라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책을 좀 가져다 주세요.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들고 와서 숨은 광장에 모인 그 백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낭독했다는 얘기는 설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읽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독이라 그러죠. 성경 읽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들어가잖아요. 이제 로마서 끝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것도 정성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어. 저도 그냥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이번에 결단을 했어요. 일독을 할 때만큼이라도 여러분과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읽고 주석 달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요. 그냥 뜻이 뭔지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읽어 나가요. 그러다가 버릇이 들어서 그러다가도 궁금한 걸 다시 뭐 이렇게 참고하기도 하지만 이 목사니까 버릇이 들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몰라도 한글 읽을 줄 알면 그냥 읽어 나가세요. 일독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 30일 되면 신약 일독 한다니까요. 어쨌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더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첫 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 듣고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뭔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70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한 거야. 말씀 없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이죠. 우리 형제교회가 교회당 폐쇄가 돼서 그 마당에서 말이죠. 야외 하얀 의자, 행사할 때 쓰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쫙 수천 개 깔아놓고 거리두기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현장에서 눈물을 훔쳐요. 찬송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따뜻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언제나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날이 올지 아마 그런 감동이 왔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울고 난리 나니까 총독과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막 다독여. 오늘은 우리가 해방돼서 온 초막절을 지키는 즐거운 절기인데 울지 맙시다. 울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지만 울지 맙시다. 그들을 다독여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현장에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런 역사 안 나타나요, 여러분. 누가 울라고 울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아무리 고함친들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인격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인격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1903년도에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선교사로 들었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였고 그 지역의 원산 지역의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1903년도에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말씀 읽다가 이 조선 땅이 3년 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조선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너무 사람들이 미개해서 마음이 너무 견고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고 고집만 부리고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책임이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백인 우월주의, 내가 먼저 신앙을 가진 나는 미개한 민족이 아니라 나는 저 미국에서 온 문화를 깨우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선 사람들을 밑바닥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 회개하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던 일이 중단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 일주일, 보름 동안 말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나중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목 장로님을 비롯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시초가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찬양하고 기도해서 얻은 은혜는요, 금방 또 사라져요,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얻은 믿음은요, 상황이 변하면 또 사라져요. 그런데 말씀으로 얻어진 믿음은요,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도 언제 회개했죠? 닭이 꺾여 우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에 성경은 마태복음 26,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기 심히 통곡한 것은 뭐 한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찔러서 그 말씀이 메스가 되어서 나의 상처나고 더러운 죄를 완전히 도려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한 자가 구원을 받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 회개, 세례, 죄 사함,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요?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회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죄 한 번 안 짓고 살 수 있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다 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무엇으로 기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쟁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몸을 수술할 때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한 것처럼 땅을 갈아엎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쟁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메스와 쟁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요. 저는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가 우리의 견고한 마음의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과 생명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과 구원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성령 앞에도 생명이 붙어 있네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여기서 해방된 자들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거구나. 우리 하여금 박수치고 노래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법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의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말씀 들을 때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예수 말씀 들을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납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사망의 권세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본다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원산의 헬개운동 이후에 평양 장대현교에 일어났던 것은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이 불같은 운동이었어요. 조지 맥퀸이라는 사람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국 북장로교 총무 브라운에게 보고한 편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저 선교사님이 외국 북장로교회 선교본부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실제 보고. 또한 그 노블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현장을 경험한 선교사님들의 보고 내용이에요. 하나같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했다. 현시라는 것은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운동만 강조하지만 또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운동이. 아마도 지금 저 밖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바깥 날씨는 영하 10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영적인 체온은 저는 20도, 30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뜨거운 불같은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임했죠, 그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뜨겁게 달구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에 부딪힐 수 있어요. 꼬꾸라질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죠. 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필립 집사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광야로, 필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요. 예루살렘에 있던 필립 집사님을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필립 집사님이 어딘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따그닥 마차를 타고 한 사람이 위에서 뭔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차 스톱시켜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예배드리고 지금 내려가는 중에 성경을, 율법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뜻인데요? 모르겠어요. 내려가는 길이 먼 길인데 그냥 가기는 그렇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냥 읽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이 내용은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말이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세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김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형식이 세례잖아요. 내시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게 세례 베풀어 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두 사람이 물에 가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필립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내시도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신 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강력한 마음의 충격을 받은 분은 안 계십니까?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읽으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제가 지나가면서 줄을 긋고 지나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울아, 어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줄게. 저는 이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밑줄을 그었어요. 파란색 펜으로. 왜 그랬을까요? 장 목사, 네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사역해온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줄게. 저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장 목사와도 함께 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읽게 하셨구나. 이런 위로를 주시려고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 잃어버리지 말고 이 열쇠를 통해서 생명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생명의 자리를 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